할렐루야. 아멘. 아멘. 네, 오늘 이 수요기도 자리를 잊지 않고 나오신 우리 만민의 모든 성도님들께 주님의 크신 축복과 은혜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오늘도 주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며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쁨으로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찬양받기 합당하신 이름, 변치 않으시는 구원의 반석, 신실하시고 진실하신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아멘. 찬양받기 합당하신 이름, 변치 않으시는 구원의 반석, 신실하시고 진실하신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만세 반석, 예수. 한 번 더 만세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 처음부터 찬양합시다.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아멘. 찬양받기 합당하신 이름, 변치 않으시는 구원의 반석, 신실하시고 진실하신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만세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주님 같은 반석을 이어서 찬양합시다. 찬양하세. 아멘.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한 번 더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네, 우리 마지막 찬양 우리 함께 마음 모아 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 다시 처음부터 찬양합니다.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 우리 찬양합니다.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아멘.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우리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주 내 아버지, 주 내 아버지, 그 심판로 날 덮으시네. 주는 내 큰 능력, 아멘. 변함없이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주는 내 아버지, 주 내 아버지, 그 심판로 날 덮으시네. 주는 내 큰 능력, 변함없이 우리 목소리로만 찬양합시다. 주는 내 아버지, 주 내 아버지, 그 심판로 날 덮으시네. 주는 내 큰 능력,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키시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함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수요기도의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예배해 놓으신 그 사랑과 은혜가 듬뿍 부어질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고요. 또 오늘 말씀을 전하신 우리 김성진 목사님께 성령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우리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세상으로 나아가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데 필요한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가 다른 곳으로 가지 않고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주의 은혜를 우리가 구하며 나아가는 주님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온 것을 다하신다 약속해 주셨던 그 주님을 우리가 바라보며 나아가오니 주님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모든 것을 보시며 나아갈 수 있는 아버지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모든 것을 주님께 내어놓을 수 있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주님께 온전히 주님께 온전히 주님을 향해 우리의 모든 것을 아버지 그런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은 비록 흔들릴지라도 소망의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삶을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근심케 하는 일 없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늘 지켜 주옵소서. 아버지 이 나라와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사랑으로 품어 주옵소서. 통합과 화해의 정치를 이루어가며 공의와 정의를 실현하게 하시고 국가 안보와 경제를 살리며 하나님 앞에서 바른 정치를 열어가게 하옵소서. 우리 만민교회가 지역사회를 밝히는 등불이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의 능력이 세상을 이기게 하시고 어두움과 거짓의 영들이 굴복되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과 부교육자님 늘 영육 강건케 하시고 맡은 사역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자녀들에게 형통의 복을 주옵소서.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는 복을 주시고 하나님만 전적으로 신뢰하며 끝까지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김성진 목사님 붙들어 주시고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수요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먼저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이 시간에는 고신총회 선교 70주년 기념대회가 경주 더 K호텔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담임 목사님 여기 참석하고 계십니다. 위에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전도의 연합기도회가 13일 오전 10시 30분 나라와 민족, 열방과 교회 그리고 사랑하는 자녀들을 가슴에 품고 함께 기도하는 그러한 시간입니다. 함께 참여하셔서 기도로 동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주일 오후 예배는 고신총회 선교 70주년 기념대회와 함께 대구 동부노회와 서남아시아 지역 선교부가 협력하여서 개최되는 그러한 노회 선교대회가 있습니다. 오후 2시 30분에 대연교회당에서 이제 열리게 되는데 많은 참석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교회 소식은 주보 교회 소식란을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디모데전서 2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37페이지에 있습니다. 네, 디모데전서 2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저와 사랑하시는 성도님들께서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네, 대선이 끝난 지 이제 일주일 정도 지났습니다. 국민들의 선택을 통하여 새로운 대통령이 선출되었고 우리는 이제 새로운 시대의 첫걸음을 디디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정치 지도자가 바뀐 것이 아니라 사회 전체가 어떤 미래를 꿈꾸고 또 어떤 가치 위에 나를 세워갈지를 다시금 성찰하는 그러한 전환점의 시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정치적인 변화는 단순히 정권의 교체를 넘어서 우리 사회 전체가 새로운 가치와 방향을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변화 속에서도 우리가 반드시 붙들어야 할 진리는 하나님의 주권이 여전히 온전하게 이 땅을 다스리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혼란과 분열처럼 느껴질 수 있으나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당신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역사를 주관하고 계십니다. 이 진리는 단지 신학적인 선언이 아니라 변화와 불확실성 속에서 평안과 확신을 주는 믿음의 기반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 모든 일이 허락되었음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하며 그 고백은 우리가 두려움 대신 소망을, 원망 대신 감사와 또한 책임을 선택하게 만듭니다. 따라서 이러한 믿음은 단지 내면의 위안으로 그치지 않고 우리를 다시 현실 속으로 불러내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로 살아가도록 부르시는 그러한 촉구이기도 합니다. 선거 결과를 받아들이는 이들의 감정은 다양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기쁨과 기대, 또 어떤 사람들은 안타까움과 불안, 심지어는 절망과 분노 등등 각자의 정치적 입장과 기대가 달랐기 때문에 반응도 다르게 나타나는 것이 어쩌면 당연한 일입니다. 어떤 이에게는 희망의 시작이요, 또 다른 이에게는 깊은 염려의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순간 그 모든 감정보다 앞서 신앙인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야 할지를 먼저 물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은 상황을 해석하는 데 있어 감정에 앞서 말씀의 기준을 붙드는 자들이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감정은 일시적일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 선 자세는 우리의 삶 전체를 이끌 기준이 되며 이는 곧 우리 삶의 방향과 결단에 실질적인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세상이라는 공간 안에서 살아가되 세상의 가치와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존재로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그렇기에 정치적인 변화와 사회의 흐름 속에서도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영적 정체성을 잃지 않아야 합니다. 즉 환경과 시대의 요구가 아무리 크게 들릴지라도 신앙인은 항상 하나님은 이 상황을 어떻게 보실까 하는 그 질문을 마음 중심에 두고 살아가야 합니다. 세상의 논리와 다수의 여론이 진리처럼 보일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세상을 분별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분별은 생각에 머무르지 않고 실제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하는 그러한 책임 있는 응답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해석하고 그분의 뜻에 합당하며 그분의 뜻에 응답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여정을 계속해서 걸어가야 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디모데전서 2장 1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기도는 신앙인의 첫 번째 책임입니다. 그것은 단지 개인의 경건을 위한 행위에 그치지 않고 세상을 향한 책임 있는 반응이기도 합니다. 바울은 특별히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지도자들의 건강이나 장수를 바라는 그런 일반적인 축복의 기도가 아니라 그들의 판단이나 정책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이루어지도록 도우심을 간구하는 진지한 중보기도입니다. 이러한 기도는 우리 신앙이 현실과 단절되지 않고 오히려 사회의 중심을 향해 나아가는 실천임을 보여주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지도자들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나라의 길을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도는 단지 내 삶의 안정을 구하는 개인적인 간구를 넘어서 공공의 정의와 사회의 평화를 위한 신앙적인 책임으로 이어진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 나라의 공의와 평화가 이 땅 가운데 세워지는 일에 우리가 어떻게 동참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그 통로가 바로 기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절에서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신앙인의 기도가 궁극적으로 사회 전체의 경건과 질서를 지향해야 함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단순히 정치적인 안정을 위한 그러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룩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질서가 세워지기를 바라는 그러한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습니다. 경건한 신앙생활이 위협받지 않고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사회적 환경이 보장되기를 구하는 그러한 기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자유롭게 예배드리고 양심의 자유 안에서 복음을 전하며 신자의 전체성을 지키는 데 방해받지 않는 나라가 되기를 바라는 그러한 기도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중적인 부르심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백성으로서 또 한편으로서는 이 땅의 시민으로서 살아가는 존재로서 말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단지 경건한 개인으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사회 안에서 책임을 지는 그러한 존재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동시에 우리가 발딛고 사는 이 공동체 안에서 정직과 공의를 실천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 신앙의 한 축입니다. 우리는 하늘 시민권을 가진 자들이지만 동시에 한국 사회의 구체적인 현실 속에서 이웃과의 관계, 공공의 영역, 나아가 정치, 경제, 문화 전반에 참여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체성은 서로 충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세상을 향해 복음의 증인이 되도록 조화를 이루며 작동해야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나라의 권세에 대한 기본적인 존중과 순종의 태도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외적인 복종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를 향한 신앙적 신뢰의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질서는 무질서와 혼돈을 막기 위해 주어진 통치적 장치이며 이런 틀 안에서 사람들은 질서를 배우고 또한 책임이라는 것을 훈련받게 됩니다. 따라서 성경이 권세에 대한 순종을 강조할 때 그것은 단순히 사회 안정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세상 가운데 스며들 수 있는 하나의 통로로 이해해야 합니다. 로마서 13장 1절에서는 이렇게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아멘. 이 말씀은 단순히 인간 권력에 굴복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세상 질서를 유지하시기 위하여 통치 구조를 허락하셨다는 사실을 인정하라는 말씀입니다. 이때의 순종은 맹목적인 복종이 아니라 질서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도록 협력하는 자세를 말합니다. 이러한 통치는 하나님의 섭리 아래 주어진 것이며 우리가 그 안에서 살아갈 때에 신자로서의 본분도 함께 지켜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조금 더 풀어 설명하자면 이 말씀은 우리가 단지 법을 지키는 그러한 시민이 되는데 그치지 않고 공공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 예를 들어 정직과 공의와 자비와 같은 그러한 가치를 실천하는 구체적인 삶을 살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 구조 안에서 우리는 세금도 내고 법도 지키며 정당한 질서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사회의 기초 질서에 협력함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가 혼란이 아닌 평화와 질서의 방식으로 구현되기를 소망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권세에 순종하는 것은 단지 외적인 복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며 자신의 삶을 통해 신실함을 드러내는 믿음의 태도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2장 21절 말씀입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세금 문제로 올무를 놓는 자들 앞에서 신자의 시민적 책임과 신앙적 구별을 동시에 가르치셨습니다. 당시 유대사회는 로마 제국의 지배 아래 있었고 세금은 민족적 자존심을 자극하는 민감한 문제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가이사의 것과 하나님의 것을 구분하시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들은 이 땅의 시민으로서도 정직하고 충실하게 살아야 한다는 그러한 기준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단순히 당시의 세금 논쟁의 답을 넘어 그리스도인이 세상 안에서 어떠한 태도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신 장면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늘에 속한 자들이지만 동시에 현실 세계의 구조 안에서도 진실과 정의를 따라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이러한 삶은 단순히 이원론적인 분리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세상 속에서 실현되도록 하는 긴장과 참여의 실천이며 이러한 관점은 이어지는 그러한 사도들의 가르침에서도 계속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도 같은 맥락에서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3절과 14절 말씀입니다.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들은 불의에 참여하지 않고 선을 행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냅니다. 이때의 선행은 단순히 착한 일을 넘어서 하나님의 성품을 담은 그러한 의로움과 자비가 세상 속에서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그러한 삶의 방향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법을 존중하며 사회 질서 안에서 성실히 살아가는 시민으로서 공공의 삶 속에서도 신앙의 진실함을 잃지 않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삶은 하나님의 다스림이 우리의 일상과 결정과 행동 안에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증거하는 방식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신자의 사회적 책임은 단순한 윤리적 의무가 아닌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세상 가운데 흘려보내는 거룩한 실천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지도자들을 위한 기도는 단지 국가의 평안만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통치를 통해 하나님의 정의와 지혜가 실현되도록 간구하는 교회의 중보 사명과도 맞닿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모든 인간의 권세가, 그 권위가 하나님의 뜻을 따를 때만 정당성을 갖는다고 말합니다. 모든 권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는 사실 자체가 자동으로 절대 복종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 권세가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하고 그분의 정의롭고 자비로운 뜻 안에서 행사될 때만 유효하다는 전제를 포함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벗어난 권력, 곧 정의를 억누르고 진리를 거스르는 통치는 외형적 권세는 유지할 수 있을지 몰라도 영적 정당성은 상실한 상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런 권세가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의 정면으로 대립하게 될 때에는 믿음의 사람은 단순한 복종이 아니라 거룩한 불복종을 선택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이때의 불복종은 외적인 저항 이전에
하나님의 뜻 앞에서 책임 있게 서려는 그러한 신앙인의 내적 분별에서 비롯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혼란을 조장하거나 질서를 무너뜨리기 위한 그런 행동이 아니라 오히려 더 깊은 차원에서 하나님의 질서를 회복하려는 그러한 의지를 담고 있습니다. 이러한 태도는 성경의 수많은 이야기 속에서 반복되어 나타나며 구체적인 사례들을 통하여 우리는 그것이 단지 이론이나 이상이 아니라 실제 역사 속에서 구체화된 믿음의 길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1장에 등장하는 히브리 산파들은 하나님께 대한 경외심으로 인하여 당시 정치 권력의 비인간적인 명령을 거부했던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애굽 왕 바로는 히브리 남자 아기를 모두 죽이라는 그러한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는 체제 유지를 위한 폭력적 정책이었고 생명을 도구로 삼는 비윤리적인 권세의 전형이었습니다. 그러나 산파들은 하나님을 더 깊이 두려워하며 섬겼기에 그 명령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행동은 단지 정치 권력에 대한 반항이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믿음의 결단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생명 주권 앞에서 인간의 권세가 침범할 수 없는 선이 있음을 분명하게 보여주었습니다. 이들의 선택은 인간의 명령과 하나님의 뜻이 충돌할 때 신앙인의 양심이 어디로 향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실제적인 사례입니다. 또 다른 성경 인물들의 삶에서도 그 일관된 태도가 계속해서 나타납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왕의 금 신상에 절하라는 명령을 거부하고 그로 인해 불 가운데 던져지는 그러한 처벌까지도 기꺼이 감수했습니다. 이들의 선택은 단순한 용기나 민족적 자긍심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 신뢰에 기초한 신앙의 고백이었습니다. 또한 이들의 불복종은 교만이 아닌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들은 인간의 권위를 절대화하지 않았고 하나님 앞에서만 무릎 꿇는 그러한 삶의 자세를 선택했습니다. 이러한 고백은 단지 입술의 선언이 아니라 생명을 걸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 실제적 신앙 행위였습니다. 즉 하나님의 명령보다 앞서는 인간의 권위는 존재하지 않음을 선포한 것입니다. 신약에서도 사도 베드로와 요한은 복음을 전하지 말라는 공회 앞에서 이렇게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사도행전 5장 29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인간의 법 앞에서는 신앙인의 내면 깊은 곳에서 들려오는 그 성령의 음성과 말씀의 명령에 따라 양심의 자유를 행사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이러한 양심의 행동은 단순히 개인적 신념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기 위한 도덕적 책임이자 신앙인의 내면에서 일어나는 분별의 결과입니다. 인간의 법과 하나님 뜻 사이에 갈등이 생길 때 신자는 본능적이 아니라 말씀에 비추어 판단해야 하며 그 판단은 결국 하나님의 권위를 더 높이 여기는 선택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법을 거스리려는 그러한 태도에서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인 권위가 하나님께 있다는 믿음에서 비롯된 삶의 태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선택은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을 더 우선하여 반응하며 살아가려는 그러한 실천의 표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리스도인이 언제 순종하고 언제 불복종해야 할지를 쉽게 판단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판단은 불완전하고 언제든지 감정과 상황에 따라 쉽게 휘둘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오늘날과 같이 가치관이 다원화되는 시대에서는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지를 명확히 구분하기가 더욱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과 기도로 분별해야 합니다.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진리의 기준이며 기도는 그 말씀 앞에서 우리 마음을 비추어 보는 거울과 같습니다. 기도는 단지 결정을 위한 수단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과 감정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귀 기울이는 훈련이며 말씀은 그 귀 기울임이 어디로 향해야 할지를 분명하게 밝혀주는 등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나아간 이 과정 속에서 우리는 점차 자신의 뜻을 내려놓게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며 순종할 수 있는 여지를 갖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내 뜻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라고 기도하셨던 것처럼 우리는 매 순간 우리 자신의 이해와 욕망을 잠재우고 하나님의 뜻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다시 강조하여 말씀드리지만 기도는 우리의 의지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행위입니다. 단순히 바라는 것을 구하는 데 그치지 않고 내 뜻과 하나님의 뜻 사이에서 하나님의 뜻을 앞세우는 연습입니다. 그것은 단순한 요청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이 시대를 바라보게 만드는 능력입니다. 기도는 세상의 소리에 묻혀버린 영적 감각을 다시 깨어나게 하며 인간의 시야로는 볼 수 없는 하나님의 큰 그림을 바라보게 합니다. 우리가 시대를 분별하는 눈을 가지기 위해서도 그리고 우리의 감정과 입장을 초월한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도 기도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기도는 곧 하나님의 뜻을 향한 지속적이고 인격적인 신뢰의 표현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국가와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궁극적인 의도를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단지 교회의 울타리 안에서 신앙만이 아니라 사회 전체 속에서 진리가 확장되고 구원이 실현되기를 원하십니다. 이는 복음이 단지 개인의 내면을 변화시키는 데 그치지 않고 공공의 삶 속에서도 그 영향력을 드러내야 함을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세상의 등불로 세우셨고 그 빛이 가정과 직장, 시장과 공공정책, 나아가 정치의 영역 속에서도 비치기를 바라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진리는 교회 울타리 안에 머무르지 않고 사회 전반으로 퍼져나가며 어두운 시대 가운데 방향을 제시하는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국가와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의도는 단절된 두 영역이 아니라 구속사적 흐름 안에서 하나로 엮여 있는 연속된 사명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가 위정자를 위해 기도하고 시민으로서의 책임을 다하며 때로는 진리를 지키기 위해 용기 있게 불복종할 수 있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그것은 정치적 정당성이나 사회적 흐름에 의존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 나라와 백성을 여전히 사랑하시며 그분의 뜻 안에서 진리로 돌아오기를 바라신다는 그 변함없는 진리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느 한 시대나 집단만이 아닌 모든 사람이 진리 가운데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정치의 소용돌이 속에서 혼란에 휩쓸리지 않고 진리의 등대처럼 흔들림 없이 서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단지 세상의 여론에 휩쓸리는 자들이 아니라 기도로 시대를 떠받치며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는 중보자가 되어야 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이 기도회가 단순한 정권 수용의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시대를 꿰뚫어 보는 영적 민감함이 회복되는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우리가 드리는 이 기도는 단지 국가의 안정을 구하는 요청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의와 자비가 이 땅 가운데 구체적으로 실현되기를 바라는 거룩한 간구입니다. 정치적 중립을 넘어서 우리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 시대를 분별하고 그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돕는 중보의 자리에 서야 합니다. 단지 국민으로서의 의무만 감당하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이 땅에 책임 있게 살아가는 성숙한 신앙의 태도가 우리 가운데 더욱 깊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중보는 단순히 입술의 기도가 아니라 삶 전체를 통해 하나님의 뜻에 응답하는 헌신의 길로 확장되어야 할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1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안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이 나라가 흔들릴 때 교회는 잠잠히 지켜보는 것이 아니라 영적 중심을 잡는 자리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갈등과 혼란이 깊어질수록 교회는 그 어떤 여론보다 말씀에 뿌리 내린 기준을 통해 세상과는 다른 방식으로 반응해야 합니다. 진리의 방향을 잃지 않기 위해 교회는 세상 소리에 휘둘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분별력을 키워야 하며, 이러한 분별은 단지 머리로 아는 차원이 아니라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비로소 이루어집니다. 교회는 그 영적 민감함을 통해 세상 한가운데서 방향성과 권위를 갖게 되며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이끄는 살아있는 등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혼란한 시대 속에서도 교회가 말씀과 기도로 깊이 뿌리 내릴 때 비로소 이 땅 위에 새로운 질서와 희망이 선포될 수 있습니다. 지도자가 어지러울 때 성도들은 판단보다 먼저 기도로 그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합니다. 이는 단지 정치적 입장을 따라 지지하거나 비판하는 차원을 넘어서 하나님 앞에서 그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기를 간구하는 거룩한 중보의 자리입니다. 이러한 기도는 개인의 안위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통치자들의 결정과 정책을 통하여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이 땅에 구현되기를 바라는 공동체적 기도의 행위입니다. 혼란한 시대일수록 교회는 더욱 깨어 있어야 하며 순종과 불복종의 경계에서 말씀과 기도로 깊이 분별함으로써 진리를 붙들고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교회는 단순히 신앙의 전통을 보존하는 공간이 아니라 시대를 영적으로 해석하고 하나님의 뜻을 담대히 선포하는 살아있는 예언자적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시선을 품고 그분의 비전을 세상에 전하는 사명을 맡은 자로서 기도하고 행동하며 또한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할 때 교회는 어둠을 밝히는 등불로서의 사명을 충실히 감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흐름에 휩쓸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을 통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힘있게 드러내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함께 이 길을 걷겠다라는 결단의 노래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새롭게 세워진 지도자들과 국가를 위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교회와 성도들이 말씀과 기도로서 이 시대를 잘 분별할 수 있도록 우리의 그러한 분별력을 허락해 주시도록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진리 앞에 우리가 순종하며 공공의 삶 속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가 하늘 시민권을 가진 자이지만 이 땅 가운데 정의와 공의와 자비의 삶이 실천되도록 하시며 하나님의 그 뜻에 따라서 우리가 행동할 수 있도록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교훈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나라의 새로운 지도자를 주께서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에 세우신 그 지도자들에게 지혜를 명하여 주셔서 아버지 이 나라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나라가 되어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의 그 공의와 정의와 자비와 지혜가 그 정책 가운데 펼쳐지게 하여 주시며 모든 결정 쪽에서 정말 하나님의 뜻이 반영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합니다.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의 정치적 그러한 입장을 넘어서 하나님의 시선으로 이 시대를 해석하며 통치자들을 위하여 늘 우리가 중보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합니다. 정치적 입장이 다르다고 해서 그들을 배척하며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권세를 인정하며 그 권위를 인정하며 우리가 기도로서 늘 중보하며 나아간 우리의 발걸음들이 될 수 있도록, 그러나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분별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합니다. 이 교회와 성도들이 말씀과 기도로서 시대를 분별할 수 있도록 변화와 혼란 속에서 우리 교회가 영적 중심을 지키며 말씀에 깊이 뿌리 내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올바르게 분별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지만 빛과 소금의 역할을 온전히 잘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세상에 휩쓸려서 세상 사람들과 같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 분별된 사람으로서 거룩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합니다. 진리 앞에서 우리가 순종하며 공공의 삶 속에서 우리가 믿음을 지켜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합니다. 우리가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 이 땅 가운데 정직과 공의와 자비의 삶을 실천하게 하여 주시며 필요할 때는 담대히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거룩한 순종과 불순종을 선택할 수 있는 지혜와 용기가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무조건적인 아주 복종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우리가 모든 것을 결정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 있는 아버지 그러한 지혜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가정을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정에 속한 모든 가족들이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그런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또한 우리 부부가 서로 존중하고 사랑함으로써 가정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풍성히 드러나는 그런 가정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손들이 세상의 유혹과 혼란한 그런 가치관에도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진리신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설 수 있도록 우리 자녀손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함께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경제적인 어려움과 육체적 질병 가운데 있는 가정들마다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또 하나님의 공급하심, 또 하나님의 그 치유하심이 함께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배와 기도의 삶의 중심에 둘 수 있는 그런 가정이 되게 하여 주셔서 믿음의 명문 가정, 믿음의 명품 가정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함께 우리의 가정을 두고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가 많으신 아버지, 이 시간부터 우리의 가정을 두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가정이 정말 하나님께서 각 가정의 중심이 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말씀이 살아 숨쉬고 정말 열매 맺는 그런 믿음의 가정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합니다. 우리 가정에 속한 모든 것들이 오직 주님만을 구주로서 우리의 구원자로서 고백하게 하여 주시며 한 영혼도 정말 아버지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없을 수 있도록 우리의 가정을 주님께서 불쌍히 해주시고 긍휼을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합니다. 아버지, 우리 가정이 정말 주님 앞에서 정말 주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정말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가정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우리 가정 가운데 사랑이 넘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합니다. 그러기 위하여 먼저 우리의 부부의 관계들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합니다. 아버지 어머니가 행복하지 않은데 어떻게 그 자녀가 행복할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 어머니가 행복한 그런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고 부부가 먼저 그 관계가 회복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곤 합니다. 또 아버지 부모와 자녀 간의 그 깨어진 관계가 있다면 아버지 하나님께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며 그 깨어진 관계들이 다시금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곤 합니다. 또 아버지 우리 자녀 손들이 정말 세상의 유혹과 혼란한 가치관에도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곤 합니다. 혼란하고 오탁한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자녀들을 주님께 높게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곤 합니다.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판단하기 어려운 이 세상 가운데서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그들에게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 주시는 그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살아가는 우리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이 굳게 선 우리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고 모든 것이 말씀이 기준이 되는 우리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가 경제적인 어려움과 육체적 질병 가운데 있는 우리 가정들을 두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고통이 너무 길지 않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그 고통의 때 때문에 아버지 지치거나 낙심하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곤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있게 하여 주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그 필요한 모든 물질들이 채워지게 하여 주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치유하심의 은혜가 그 가정들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곤 합니다. 또한 간병하는 가운데 너무 지치지 않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그 간병의 기간이 너무 오래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곤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배와 기도를 삶의 중심을 두는 그런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며 믿음의 유산을 다음 세대에게 아름답게 이어가는 그런 축복의 통로로서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의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곤 합니다. 우리의 가정들이 믿음의 명문 가정, 믿음의 명품 가정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주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가정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가정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의 가정이 정말 주님께 영광 돌려지는 가정 될 수 있도록 하나님에게 살아계심을 증거할 수 있는 가정,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존귀케 하는 그런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가정을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계속해서 우리 교회를 두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말씀과 성령의 터 위에 굳건히 세워져서 이 지역사회와 열방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밝히 전하는 그런 등불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과 모든 말씀 사역자들에게 하늘의 지혜와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그 맡은 사역을 기쁨과 은혜로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영화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모든 세대가 한 공동체로 연합하며 하나님을 향한 그런 예배 삶을 잘 이어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성도님이 보이는 자리에서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각자의 은사를 따라 자발적으로 섬기게 하여 주시고 교회가 사랑과 섬김으로 건강하게 세워져 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교회의 새 가족들이 계속해서 오고 있습니다. 그들이 정말 공동체 가운데 잘 정착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말씀과 기도 안에서 믿음이 자라고 또 삶이 회복되는 그런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 병약하거나 낙심 중에 있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예배 가운데 회복되게 해주시고 위로와 치유를 누릴 수 있도록, 그리고 특별히 우리 교육부서의 여름 사역들이 이제 준비되고 있습니다. 그 사역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함께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우리 교회를 중보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우리 교회가 말씀과 성령의 터 위에 굳건히 세워지는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지역사회와 열방을 그리스도의 복음을 밝히 전도하는 그런 특별의 역할을 잘 감당하기에 부와 족함이 없도록 주님, 우리가 이 지역사회 가운데 사랑 영향을 끼치는 그런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다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곤 합니다. 또한 이 지역사회 가운데 아버지 좋은 소문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나라 확장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만민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다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곤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일들 위해 세우신 또한 담임 목사님과 말씀의 사역자를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늘의 지혜와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그 맡은 사역들을 기쁨과 즐거움 가운데 은혜 가운데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사역들이 너무 힘들거나 고되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또한 모든 가정을 지켜 보호하여 주셔서 그 가정이 하나님의 사역에 걸림돌이 되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유아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모든 교회가 정말 한 세대로서 정말 공동체로 연합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하나님을 향한 그 예배가 끊이지 않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우리 교회에 새 가족들을 보내주심에 가족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정착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말씀과 기도 안에서 믿음이 날마다 자라갈 수 있도록, 언제까지나 어린아이 같은 신앙으로 정말 잊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해주시고, 그들이 말씀 가운데 잘 양육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기도가 필요한 우리 병약한 가족들, 낙심 중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그들을 주님 어여삐어 주시고 불쌍히 해주셔서 그들이 온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임재와 위로와 치유를 경험할 수 있는 우리의 모든 성도님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교육부서의 여름 사역들이 아버지 준비되는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을 주님께 향해 여겨주시며,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이 정말 믿음 가운데 올바른 길로 자라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그 모든 길을 주장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특별히 그 일들을 위하여 섬기신 우리 선생님들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그 섬김에 정말 어려움이 없게 하여 주시고, 혹시라도 좀 어려움을 만났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주시는 인간 능력으로서 그것을 다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 다음 세대들이 이번 기회를 통하여, 이번 여름 사역들을 통하여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무엇인지를 경험하는 그런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인생의 전환점이 되는 그런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 있는 여러 가지 사역들이 온전히 주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맡기신 그 사역들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 모든 사역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보이는 곳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는 그 속결들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사람의 시선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말 그 시선을 우리가 굳게 하여 주시고, 좀 하나님께서 또한 채워주신 그 상급을 바라보며 우리가 묵묵히 섬김의 가운데 충성되어 헌신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나라와 열방 그리고 개인을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도 기도하셨지만 이 나라와 또한 이 나라에 세우신 그 지도자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맡기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거룩한 사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한 세계 각지에서 복음을 전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에게 성령의 충만함과 지혜를 부어주시고, 또한 영적 물질적 필요하는 모든 것들이 채워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아직 복음이 제한되거나 핍박받는 자들도 있습니다. 그들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문이 활짝 열리게 하여 주시고, 또한 믿는 자들에게는 담대함과 또한 하나님의 그 위로하심이 있을 수 있도록, 또한 보호하심이 있을 수 있도록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에도 전쟁과 기근과 또한 자연재해로 고통받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그 자비와 위로가 임하여 그 땅 가운데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고, 평화의 길이 열릴 수 있도록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기도하실 때 우리 선교지에 세워지는 그 교회들이 그 현지 교회, 현지 지역을 변화시키고 나라를 변화시키는 그러한, 또한 다음 세대를 세워가는 그러한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자립하는 그러한 교회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가 특별히 우간다에 세운 교회와 학교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각자가 이 시간에 가지고 올 때, 나오실 때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이 있을 줄 압니다. 그 기도 제목까지 모두 다 이 시간 내려놓고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이 나라와 열방과 또한 아버지 우리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아버지, 이 나라가 주님 아버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세워졌음을 믿으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뜻이 있어서 이 땅, 이 대한민국을 정말 세우셨음을 기억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이 땅 가운데 주님이 세우셨사오니 주님, 이 땅을 주님께서 치유하여 주시고, 이 땅 가운데 정말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날 세우신 그 위전자들에게 주께서 지혜를 다해 주시고, 아주 어려운 상황들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저출산 문제나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정말 주님의 뜻 가운데 아버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치적 분열과 대립이 아니라 소통과 연합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국민들이 서로 이해하고 존중하는 그러한 건강한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저출산과 고령화와 경제 위기 등 복합적인 그런 사회 문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지혜로운 정책과 대안을 허락하여 주시고, 모든 상황 속에서 도우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정체성과 사명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고 민족과 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주역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 다음 세대들을 정말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또 우리 한국교회가 이 나라와 민족의 영적 회복과 부흥을 위해서 중보하고 헌신하게 하여 주시며 정말 시대의 소망으로서 우뚝 설 수 있는 우리 다음 세대들이 될 수 있도록 또 우리 한국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세계 각지에 정말 복음을 들고 나아가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물질적 또한 영적 필요를 주께서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선교할 때 부족한 부분들이 없게 하여 주시고 주님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그 물질들이 또한 때가 되면 채워지는 그런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복음이 제한되거나 비법받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그 땅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샬롬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정말 그 문이 열릴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사람이 아버지의 구원을 받는 데 이르기를 원한다,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한다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그 땅 가운데도 진리를 아는 자들이 있게 하여 주시고 진리를 수호하는 자, 진리를 붙잡는 자들에게는 아버지 하나님의 담대함과 보호하심이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전쟁과 기근과 자연재해로 고통받는 나라들마다 하나님의 자비와 위로하심이 있게 하여 주시고 그것 가운데 정말 회복과 평화가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다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생겨지에 세워지는 그 교회들이 아버지 그 현지 지역을 변화시키는 그런 교회들이 되게 해주시고 그 지역사회뿐만 아니라 그 나라를 변화시키는 교회들이 될 수 있도록 또 아버지 언제까지나 정말 받기만 하는 나라가 아니라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아버지 교회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자립의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선교지에 나가는 모든 우리 선교사님들 기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또 우간다에 세워진 교회들과 학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정말 물질로 원하고 또 아버지 하나님 기도로 원하고 있는 많은 아버지 교회들과 미래자리 교회 목사님들도 있습니다. 주님 다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삶이 너무 어렵지 않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힘들어서 하나님의 사역을 포기하는 일이 있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 그들을 불쌍히 여주시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부서한 열매들이 맺힐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가 우뚝 세워져가는 놀라운 역사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우리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아버지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어 주님 앞에 또한 나아갑니다. 아버지 우리가 들고 나온 이 기도의 제목들 주님의 뜻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혹시라도 우리의 욕심이 그 가운데 있다면 욕심을 내려놓을 수 있도록 해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가는 그런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를 통하여 내 뜻을 하나님의 뜻에 굴복시키는 그런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간구합니다. 주여 우리가 주님 뜻에 합당하게 살아 주시옵소서. 사랑과 내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수요일 저녁 주님의 전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말씀 가운데 주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며 또한 기도로 하나님의 말씀에 가까이 나아가게 하신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바쁘고 지친 일상 가운데서도 주님의 얼굴을 구하고자 시간을 구별하여 나온 우리 주님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 밤의 간절한 기도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아름답게 응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기도가 그저 말에 그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순종하고 헌신하는 그러한 열매로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또한 고신총회 선교 70주년 대회를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지난 70년간 고신교회를 통하여 이루신 그 선교의 역사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요 섭리임을 고백합니다. 수많은 선교사님들의 그 눈물과 땀과 헌신과 순교 위에 주님의 그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졌음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이제 새로운 70년을 향해 나아가는 이 시간에 고신교회를 다시금 복음의 본질 위에 굳건히 서게 하여 주시고 시대의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전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대에 모이는 모든 발걸음 위에 주님의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또한 새로운 일꾼들이 일어나는 그러한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도 계속해서 이 선교의 부르심에 동참하게 하여 주시고 기도로 물질로 또한 사람으로 함께하는 그러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날까지 복음을 전하는 그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각자의 자리로 돌아갑니다. 우리의 걸음을 주님께서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오른받은 은혜가 흩어지지 않도록 또한 삶 속에서 살아 움직이게 하여 주시며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되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존귀케 되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일터 가운데 주님의 그 다스림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매 순간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로 수요기도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